능력으로 승리하라. 가장 위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성경적인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사랑의 삶을 꼭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예수님? 사랑. 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 현재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종교라는 말이 그렇게 딱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사랑,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너무 핵심인데 대한민국 헌법 1조 아시는 분 무슨 내용이죠? 우리 다 배우긴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저도 막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장 기초, 가장 핵심, 그것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힘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게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헌법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 그걸 기초로 해서 계속 발전돼서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믿음, 소망, 능력, 이게 사랑의 기초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희가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 24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의 나를 사랑하는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보내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게 사랑에 대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좀 빨리 중요한 구절만 딱 읽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빨간색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다 맡기셨다. 그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 11절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너를 존재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 이 앞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늠한 여인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원래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법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존재하지 않을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 사랑의 법, 우리가 그 법 안에 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늘 보는 자와 강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7절 누구란 것이만 읽을까요? 시작.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자, 그 용서를 하는 자가 용서를 받게 된다. 사랑을 하는 자, 그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 너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여기서 마지막만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미워도 패하고 강도 그치고 지시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럼 어떤 것도 다 무익하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렇게까지 사랑이 중요해요. 모든 걸 다 바쳐서 다 드려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봅시다. 눈을 감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준비되셨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준비됐습니까? 자, 지구인자님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신가요? 하나님 나라 사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핵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핵심 법, 이게 사랑이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승리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첫 번째 벽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로 제일 힘든 벽, 그 힘든 벽이 용서를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 원한, 이것입니다. 미움, 원한. 이게 사랑으로 나가기에 제일 이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책들을 냈는데 이게 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의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죠. 기억하는 것들 있죠. 그 기억하는 것들 때문에 그 인간을 미워하게 돼요. 원한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근데 그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데, 그 기억들이 모여서 지금 내가 있는 건데, 그 기억들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부분, 기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기억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진짜 기억일까? 라는 거. 이런 비슷한 책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제 계속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들이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 40% 가까이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기도 하고, 그 상황,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자기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자기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미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거죠. 기억이 잘못된 거죠. 그런 기억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억을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은 기억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얘기는 기억이 조작될 수 있다.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살면서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대요. 몇십 명 뽑아가지고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거 확실하게 이제 그 확답을 받고 가족들을 만났대요. 가족들을 만나서 사실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해라.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내가 가질 테니까 이대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기억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너 잃어버린 적 있어. 가족이 그 얘기를 하고. 나 없는데? 너 그때 몇 살 때 어디서 이렇게 잊어버렸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중에 25%가 나중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때 내가 한번 잊어버린 것 같아. 기억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또 내 상상, 이게 없는 기억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심지어 몇 명의 사람들은 그때 내가 길을 잊어버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 가짜 기억이에요.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많이 25%.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억들을 믿지 말자는 거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감정의 상태에 따라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해에서 나오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다고 해도, 그게 진짜 오해가 아니었다고 해도 무조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 과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전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교수. 보스턴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교수 대단하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연세대학교 현재 뇌가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교수.
이 분이 그렇게 제일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마음의 근육.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근육이 있는 사람이 끝내는 승리하고 자기 소망을 이뤄내는 사람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과정에 그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걸 배우고 있잖아.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 근육, 마음 근육을 키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전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귀족들이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다고 해요. 이제 마음 근육,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해석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 설득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이제 교과목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음 근육, 이렇게 회복 탄력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지 않는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용서의 과학.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 감사학회라고 있어요. 감사학회. 기억하시죠? 감사학회. 그러니까 감사가 너무나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감사학회를 만들어서 계속 연구하고 책 내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으니까 감사가 너무너무 삶 가운데 큰 도움입니다. 근데 용서학회도 있대. 용서학회. 그 정도로 중요해요. 용서학회. 왜냐하면 용서는 모든 것에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서학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에서 저항력이 떨어져서 암 발병률이 높고 빨리 죽는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데, 또 이제 이 교수님 또 봉사활동 중에 만난 요양병원의 원장님이 있대요. 요양병원 원장님이 있는데 그 원장님은 자신의 경험을 비춰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확실하게. 치매에 걸린, 지금 보시죠. 저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 보이시죠?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젊었을 때 미움과 원망으로 화병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화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았어. 그때는 미워하고 막 화병이 나서 며칠 알아놓기도 하고 막 질환이 잠깐 생겼지만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 충격 데미지가 너무나도 크고 회복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일찍 치매로 들어가는 거죠. 일찍 암에 걸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너무나도 명확해. 요양병원 원장님이 자기가 보고 그냥 자기가 삶에서 그냥 나온 얘기야. 이건 당연한 거다. 화병이 걸리면 그렇게 된다. 그냥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원리고 그렇게 이동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용서의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로는 영어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논문만 17만 5천 개. 용서의 능력. 그걸 연구한 17만 5천 개.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국에만 해도 6천 개 정도. 이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우울증, 불안장애, 질병 치료에 강한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년 전에 미국에 3년 전부터 이제 시작했대요.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이 있대요. 거기서 캠페인을 시작했대요. 3년 전부터 캠페인.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하는 것은 완전히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의 방법이다. 완전히 입증됐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마음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지금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로라도 지금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게 약이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냥 뭐 마음 심리적인 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 질병 같은 것들 그런 것까지 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기본이다. 이건 무조건 용서하고 시작하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용서를 시작하고 긍정적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성취 영향이 굉장히 올라간다. 사회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또 심리적으로 이제 피해 의식도 없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열정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 잘 되죠. 그렇잖아요. 피해 의식이 있으면 이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빵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람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한 조각의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도 많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살하는 사람들, 이제 공통적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변에 이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게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진짜 생각해봤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도 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아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의식적으로만 그냥 그렇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실제적인 사랑. 깊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볼 때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갈 때 그런 걸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매일마다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가깝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저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한 명의 미워하는 사람만 있어도 기도하는데 앞에 벽이 막힌 것 같아요. 하늘에 벽돌로 그냥 꽉 막아놓은 것 같아요. 답답한 느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영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도 용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범조교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시범조교. 뭐야? 네. 자, 여기 칼입니다. 이 칼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칼, 원한의 칼입니다. 원한의 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크진 않지만 이게 이제 그 분노의 칼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다닌다, 이 분노의 칼 가지고 다닌다, 그럼 어떤 죄죠? 어떤 잘못을 한 거죠? 불법 무기 소지죄. 그렇죠? 불법 무기 소지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니는 것만. 그걸 깊이 가지고 있어 봐요. 깊이. 아니 저한테 하지 마. 그렇게 이렇게 차고 다니면 자기도 위험하지만 또 죄를 향해 나아가는 또 삼지창이 있어요. 지옥의 삼지창. 이게 있죠? 놓지 마세요. 네. 지옥의 삼지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옥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죠? 사탄.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사탄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사탄이 거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 무기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에서 저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사탄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 힘든 거예요. 저걸 놓기 전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놓으면 안 돼요. 꽉 잡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포기해야 돼요. 놓으시지 마시고 포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갖고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언젠가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게 된다. 지옥의 능력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모든 능력들이 우리를 공격한 합법적인 그런 이유를 주는 거지. 그 이유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놓지 마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시죠. 네. 제 거기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갈 때는 항상 놓고
이 불법 무기를 항상 우리가 놓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불법 무기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이 이제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켜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죠. 완전히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슈퍼맨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무엇인가? 슈퍼맨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제 미국의 전문 경영인이 있어요. 이건 거의 전설의 경영입니다. 전설. 그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전설의 CEO. 찰스 슈와브. 혹시 들어보시겠나요? 찰스 슈와브. 너무 옛날 분이라 못 들어봤을 거예요. 90년 전에 살았네. 90년 전에. 근데 그분은 전문 기업인데 큰 대기업의 CEO로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나 높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0년 전에 14억이야. 연봉이. 근데 그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40억 정도 될 거예요. 연봉이에요. 140억 정도. 엄청나죠? 어떻게 이렇게 큰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갔다! CEO로 들어갔다! 하면은 그 회사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걸 성장시키는 게 아니었어. 이 사람은 사람만 만나고 다녔어. 그 주요 이제 임원들 있잖아요. 주요 사람들만 만나고 다녔어. 근데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한 명 한 명이 슈퍼맨이 돼요. 슈퍼맨. 막 헐크 되고 막 배트맨 되고.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그 능력이 끝까지 막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대요. 도대체 당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유능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찰스 슈와브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은 그것은 인정과 격려이다. 인정과 격려. 그냥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할 거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 막 이렇게 계속 격려하면서 지금 하는 것들 칭찬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판,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비판을 하겠죠. 상관이 보통 사람들이 막 비판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열정이 팍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회사 얼마나 더 다니겠나, 막 다니기 싫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게 주변의 사람들을 능력 있게,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게 바뀌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죠. 자기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이죠. 이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저번에 말씀드렸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거기에 핵심이에요. 핵심.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짐캐리 맞죠? 짐캐리입니다. 되게 옛날 인물이라 또 옛날 분이시죠? 짐캐리 지금 할아버지신데 짐캐리 할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은 사회적으로 이분은 이제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급 이제 차들 그런 게 이제 몇 대가 있고 또 최고급 집에서 이제 이동할 때 헬리콥터로 이동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성공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기대하는 좀 틀리죠?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걸 가졌더니 끝내 남는 건 허무였다. 허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끝에는 허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짐 캐리에게 배울 것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짐 캐리가 처음부터 막 되게 잘 됐고 멋지게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짐 캐리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대요. 배우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 간 뒤에
이제 코미디 쇼를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잘 돼서 에이스 벤츄라, 마스크, 덤앤더머, 트루먼 쇼 이제 이런 것들로 영화로 이제 크게 확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난독증이 있었대요. 글씨를 잘 못 읽는 거. 난독증. 그래서 공부를 너무나도 못했고 또 자신감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없었고 또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게다가 어머니는 병이 있었는데 스스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의심하는 병인데요. 내가 스스로 내 병에 안 걸렸어 지금. 근데 스스로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심기증 환자라고 합니다. 이거 심기증 환자 그런 병이에요. 그런 병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울증을 달고 살았대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그때 이제 짐 캐리는 생각했대. 어머니를 고쳐줘야겠다. 근데 돈이 너무 없어 집안에. 너무 가난하고 계시다. 내가 어머니의 우울증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웃겨야 되겠다. 어머니를 내가 웃겨야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막 억지로 막 몸 개그로 해가지고 막 웃기는 거예요. 어머니. 막 연예인들 따라하면서 막 몸 개그, 표정 막 연기 막 일그러뜨리고 얼굴 막 일그러뜨리고 어머니를 웃기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개그맨의 꿈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개그맨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재밌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더 그쪽으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된 거죠.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짐 캐리 인생 자체를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변에 나누고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선교, 전도, 봉사 이런 걸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안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까지 해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건 세계 선교의 이제 큰 지도인데 해안선 선교 시대, 내륙 지방 선교 시대, 지금은 이제 여기 있어요.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우리가 지금 여기 있거든. 미종족 선교 시대. 그러니까 이게 미종족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한민족밖에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문화가 틀린 이제 그런 종족들이 또 따로따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비전, 우리가 선교적인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선교적인 비전,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영원히 사랑하신다. 항상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 너무 힘이 돼요. 너무 힘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는 우리의 인생이 물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을 막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근데 내가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끝나면 이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분명히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봉사와 사랑 실천, 전도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냥 끝나면 언젠가는 변질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봉사할 것도 찾고 우리가 전도할 것도 찾고 우리 삶 가운데 비전도 바라보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또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이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요즘 기쁜 게 막 돌아가면서 찬양인도 하는 게 너무나도 전 기뻐요. 이게 찬양인도를 하면 그 안에서 큰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찬양을 똑같이 불러도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 막 그 영광이 막 부어지는 거 그런 것들 막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걸 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 말씀이 더 기억되게 되고 내가 전하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들이 또 나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나에게 또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통로, 내가 어떻게 사랑의 통로가 될까? 이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선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1번을 한 번만 읽고 2번부터 4번까지는 두 번씩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신 소망을 선포한다. 2번 시작.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3번. 성령과 함께 나누할 수 있다. 성령과 함께 나누할 수 있다. 4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각 현실화죠. 요즘 한 번이라도 해봤다.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각 현실화. 그래요. 시각 현실을 한번 해보면 좋아요. 근데 안 해봤으면 참 하기가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1분도 안 걸리니까 한번 해보면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제가 인격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제가 인격적으로는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막 이 모습, 시각 현실화 그 모습,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모습이야.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총을 맞는다고 해도, 막 귀에 총을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힘껏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정, 그 방향성, 이걸 우리가 배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해볼까요? 감사의 기쁨으로 빅스마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빅스마일. 그 다음에 사랑의 소망, 눈 반짝반짝. 사랑의 소망, 눈 반짝반짝. 자,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이거 맞나? 이거 맞나? 맞죠? 말씀의 지혜,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열심, 주먹 꽉 쥐고 난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난 할 수 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